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의 변화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또 건강한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많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키가 크고요,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몸의 성장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라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년이 되었다가 이거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마음은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자동적으로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나이가 되었는데도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작은 일에도 저렇게 상처를 받을까? 왜 자기 생각만 고집할까?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해지고요, 더욱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마음이 깊은 분이구나,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 넓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그런 마음 넓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많이 맡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자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몇 년 동안 믿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얼마나 자랐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숙의 첫걸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을수록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불어도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요셉이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준비하셔서 나중에는 그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가 먹는 대로 자라게 됩니다. 불평을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평이 자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먹으면요,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한 그릇 먹는다고 살이 몇 킬로씩 찌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란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믿음은요,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자라난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마음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마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요즘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어른인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겁니다. 나이는 분명 어른이고 어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의 어떤 부분에 가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흔들립니다. 작은 갈등에도 버티기보다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이는 들어서 분명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마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마음이 계속 요동칠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오직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참된 것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머물 때에 비로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단순하게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씨앗만 뿌려놓고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를 뽑아주고요 약을 뿌리고 또 물기를 내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이 나중에 그 생명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각각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쉽게 흔들리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아주 차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만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에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습니다. 화분에다가 화분을 창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줄기가 자라면서 어디로 휘든가요? 한쪽으로 햇빛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휘입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화분을 가꿀 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곱게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 휘어질 때에 방향을 돌리게 하고 꼿꼿하게 서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가 방향을 잡아준다면 사랑은요, 마음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많이 변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잔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착각하시는데요,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할 때 그냥 아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하실 때도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이렇게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요, 그 붙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계시다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갈 때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역시 사랑과 진리로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진리를 붙들 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바르게 하고요, 또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리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한계가 표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장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키가 자라고 또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성장을 말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을 닮으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는데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보잘것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모습 또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들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 받는 제사장이나 권세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더불어 사셨습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두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 앞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